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시녀를 통해서 혹은 자기들이 자녀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동기는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존심과 아이를 낳음으로 자기가 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더 우월한 위치에 가고자 했던 그런 탐욕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자식들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이 잘 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서로 삶이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내 삶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 삶의 형통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우월하고 더 성공한 위치에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듯이 자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다가 자식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다 얻은 자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탐욕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한 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했는데 언니가 아들을, 그것도 4명씩이나 낳았으니 라헬이 이렇게 질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은 이유를 야곱에게 돌리면서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자기는 죽겠다는 겁니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므로 그동안 동침을 해도 레아보다는 더 동침했는데 라헬하고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떼를 쓰니까 야곱의 마음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태가 열리고 닫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자 라헬은 바로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것을 요구합니다.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비라에게 가서 동침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비라가 아들 낳으면은, 비라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자기가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내 무릎에 두르니,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레아를 시기한 나머지 언니를 이기려고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야곱은 비라에게로 들어갔고 비라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심판하다, 신원하다, 공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헬은 자기 시녀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기쁨 가득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억울함이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풀어지려면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죠. 그런데 다는 자기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라헬이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라헬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라헬의 시녀 비라가 또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라헬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싸움, 경쟁을 뜻하는 말입니다.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언니를 이긴 것도 아니에요. 레아는 자식을 4명이나 낳은 상태고 자기는 그것도 시녀를 통해서 2명의 아이를 둔 것이니까 사실 언니를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라헬은 자기의 탐욕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신난 나머지 자기가 언니를 이겼다고 이렇게 착각했던 것이고, 아마 레아가 4번째 아이를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돕고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번에는 레아가 라헬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하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레아 역시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편임을 생각하면서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오면 레아가 다시 시녀 실바를 통해서 낳고 그 이름을 기쁨, 복됨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자기를 보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14절에 오면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이제 컸어요. 그래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서 레아에게, 그 엄마에게 주었는데 라헬이 그것을 보고 그 합한 채를 청구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합한 채는 식물로서 그 뿌리가 사람 신체의 하반부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임신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라헬은 자신이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15절 보면 그 둘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는 조건으로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5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보상이라고 의미를 가진 이사갈이라고 짓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리고 레아는 또 임신을 하여 6째 아들을 낳고 거주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후에 딸을 낳고는 그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 명의 딸을 두었을 텐데 특별히 디나를 언급한 것은 디나가 뒤에 보면 큰 사건의 당사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나를 특별히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태를 여시고 임신케 하여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요셉으로 짓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그 언니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식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인데, 35절에 가면 라헬은 결국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이렇게 해서 라헬과 레아의 아들 낳는 경쟁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탐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탐욕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탐욕을 드러내셔서 우리 안에 탐욕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은 탐욕으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변함없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게 되면서 탐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형편이 역경이어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찬양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